감출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열왕기하 24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24장.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6절부터 25장 7절까지인데요. 우리 그냥 24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4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와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와킨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남유다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완전히 멸망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하를 마쳐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4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비극적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이전에 유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순종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들은 3대 왕이었던 아사, 그리고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8대 왕이었던 요아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우리가 어제와 그제 나눴던 16대 왕 요시야 왕 등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계속적으로 섬기고 악한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유다 남유다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김과 오늘 말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마침내 몰락과 예루살렘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오늘 열왕기하 나누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셨죠. 우리 예레미야를 묵상했을 때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오늘 유다 백성들을 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순종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까지도 시드기야 왕에게 명령해 주시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김과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에 남유다의 몰락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여호와김이 왕위 가운데 있다가 그 아들 죽고 난 다음 여호와긴에게 왕위를 내려준 것이죠. 근데 여호와긴은 1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의 통치는 불과 3개월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9절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김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주 딱 기록을 해놔요.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는 여호와김이 이전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의 통치가 짧고 비참하게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비롯한 유다의 주 인물들과 정치인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뭔가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 전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정들 다 잡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힘없고 아무것도 못할 수 없는 노인들이나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유능한 자, 장인, 잘 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분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수차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안 맞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안 맞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게인스트하고 불순종하게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멸망과 포로 생활로 이어지게 되죠.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후 바벨론 왕은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했더라. 원래 이름이 숙부가 마따니아인데 그를 왕으로 삼으면서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보다도 조금 더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결국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배반을 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죠. 시드기야는 불순종은 결국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망을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한 장 넘어가서 2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이 또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결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오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듣지 말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되는 거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의 뜻과 맞든 안 맞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때요? 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자신의 방법, 자신의 어떤 거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납니까? 모든 것을 결국 잃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스르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김과 시드기야의 말씀 속에서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혹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혹시 듣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따라가는 삶만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엔 피난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날개 위에 예수 따라가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이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하여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고 기쁜 복음이 뭐예요? It's gospel,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삶,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그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유되지 말고 내가 어떤데 나는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피곤하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기경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처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세속적 가치관과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눈을 다 가려서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말 가까이 하는지를 많은 행사도 있고 많은 걸 하는데도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때로는 주의 뜻을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온다는 걸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